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리 스트로벨은 지극히 그 기독교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 진리가 가르치는 그런 특정한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제에 이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부활과 관련된 전문가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나눈 내용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찾아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였냐면은 게리 하버마스라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부활을 주제로 해서 미시간 주립대학 MSU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영국 옥스퍼드의 임마누엘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해서 7권의 책을 저술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는 기독교계 내에서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리스트로벨이 이 하버마스 박사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일종의 Q&A 시간, 즉 질문하고 하버마스 박사는 답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요, 이 리스트로벨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95년에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부인인 이 데비 여사가 이제 위암 말기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실 그 하버마스 박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그런 순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비통한 심정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하버마스 박사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 박사의 부인이 위암 말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학생들이 듣고 이 하버마스 박사에게 많은 학생들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화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이자 진리인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그 하버마스 박사에게 학생들이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버마스 박사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마스 박사가 자기 학생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이 부활로 말미암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요. 사실은 두 가지를 통해서 크게 기쁨을 되찾게 됐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자기가 가르쳤던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뻤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학생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 박사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소위 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질문과 답을 하는 Q&A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박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다 그럽니다. 주님, 왜 대비입니까? 왜 자기 아내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녀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느냐?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답이 들렸다는 것이죠. 하버마스 박사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마음에서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무렴요, 주님, 저는 그 부활이라는 주제로 7권의 책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아내 데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마음에 이런 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하버마스 박사의 그런 마음에 이렇게 울렸을 때 마침내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면 1995년에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결국 1995년에 그의 아내는 죽지만 자기 아내도 결국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아내가 말기 위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가 겪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비통하고 더 처참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앞으로 4명의 자녀를 어떻게 혼자 키울까, 그 걱정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그 부활의 진리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면 자기 아내도 분명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그 이야기 끝에 리 스트로벨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에 차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내 아내 데비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데비 두 사람 모두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버마스 박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려 7권이나 되는 전문 서적을 썼던 게리 하버마스 박사조차도 자기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비통한 처참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절기 때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의 말씀의 그런 진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그냥 책에 기록된 하나의 글자, 하나의 문자처럼 또는 하나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는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위기라는 것, 물론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위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종말을 중심으로 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이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뺏기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엷어지게 되고 종말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위기가 너무나 쉽게 찾아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종말 신앙 그러면은 마치 병약한 신경증적 도피주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탈피해서 도망쳐서 현재의 문제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하나의 도피처 정도로 종말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종말 신앙,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재의 삶을 붙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반석과 같은 기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듯이 우리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마침내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또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하면서 우리 또한 종말을 기다리며 어찌 보면은 종말을 고대하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6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8절에서 언급된 것인데요.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도대체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종말이 왔을 때, 세상의 끝이 왔을 때 도대체 그 결과는 어떠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두 개의 질문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세상 종말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세상 종말은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늘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요. 자, 7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7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는 1290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는 1355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도대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90일, 그리고 1335일이 가리키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요 3년 반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그리고 1년을 365일로 기준했을 때 3년 반은 1290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35일은 1290일에다가 45일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정확히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라고 해석한 이 기간, 1290일이라고 번역된 이 기간, 그리고 1335일이라고 표현된 이 기간이 정확히 무엇을, 정확히 무슨 기간을, 정확히 얼마를 의미하는지는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요 한때와 때들과 반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때라고 이해를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그것조차 분명하지가 않는 것이죠. 한때와 때들과 반때. 우리가 보통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11장에서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앞에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에다가 흉측한 우상들을 세웠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로부터 1290일 또는 1335일이 지나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 1290일이라든가 1335일 이런 숫자로 표현된 이런 기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 즉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1290일이라든가 1335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이 언제 날지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언제 끝날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벽에 쓰여진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글자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메네라는 이 아람어가 의미하는 것이 계산하다, 숫자를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네라는 뜻이 카운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을 카운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 벨사살 왕도 권자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1290일이라든가 또 한때 두때 반때라든가 또는 1335일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시간에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 그리고 1290일, 그리고 1335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다니엘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인유하여서 구성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사실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10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를 의미하고 또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해석되는 이 기간, 그리고 이 3년 반을 달수로 표현하면 42달,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표현했을 때 3년 반 42달은 1260일이 되는 것이죠.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앞에 3년 반 42달 1260일과 같은 의미로 표현된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기간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 상징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세를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소위 3년 반이라는 기간, 1260일 또는 1290일 또는 1335일 또는 1000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 우리의 종말을 나타내는 기간이라는 것인데, 또는 말세를 나타내는 기간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그러한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특정한 신학에 근거해서 다니엘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를 자기의 신학적인 어떠한 선호하는 신학에 맞춰서 억지로 꿰맞추려는 경향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미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진 이 숫자들을 억지로 풀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다 보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숫자들을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어진 숫자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억지로 풀다 보면 그와 같은 성향을 띤 그런 단체들이 보통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확실치 않은데, 그리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신비하게 상징적으로 주어진 숫자들을 마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 속에 얘기했을 때,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거짓된 오류에 빠진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으로 다 판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어떤 숫자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 내가 공부한 특정한 신학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지의 그리고 신비한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거기서 상징적이고 미지의 신비한 의미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나중에 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성경에서 계시된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미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억지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성경을 자기의 입에 맞추어서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억지로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은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세상의 종말과 말세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만 우리가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종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좀 한번 찾아볼 게 있는데요. 세상 종말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특징 가운데 하나를요. 자, 7절과 특별히 10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세상 종말에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끝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핍박이 끝나는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세에는, 세상 종말에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즉 악이 더해질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더 악해질 것이다. 그것이 세상 종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 끝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에 표현한 대로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 종말에는 악이 더해질 것이다. 세상 종말, 세상 끝을 향해 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그런 장밋빛 인생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물줄기를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도도한 이 세상,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에 거슬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또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그런 압력, 프레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다면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제하는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말세에 거룩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악이 더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천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 9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인생의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예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빛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깨끗한 삶이 성도의 삶이다. 정결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세상에 비치는 빛처럼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요, 세상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aithful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faithful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바벨론에 인질로 잡혀올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나 또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는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친척 관계에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에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과 신앙을 키워준 그의 부모님들도 상당히 믿음과 신앙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단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상관들에게 어찌 보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충고를 또한 담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니엘을 깨닫게 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합니다. 노년까지, 정말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의 시기에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했고요.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분명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분명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유배당한 삶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삶이었고, 어딜 가나 망한 그런 나라의 그 백성에 불과했고, 그래서 어딜 가나 불공평한 대우와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세상 끝날에 너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보상을 너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니엘서의 끝이 이렇게 납니다. 너는 죽겠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뭐 기독교인이라고 안 죽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끝날에는, 즉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내가 일어나서, 즉
다니엘, 너는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는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우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 끝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호주에서 수년 동안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보살폈던 그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라니 웨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 특히 임종을 앞둔 이 남성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후회했다는 것이죠.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후회했던 5가지, 그 5가지가 뭘까? 첫째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짜 삶을 살았노라, 그런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일을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것을,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자신의 욕망이나 갈망에 자기의 인생을 쏟다 보니까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인간관계를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의 따뜻한 가정생활,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좋은 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요, 내 기분에 좀 더 솔직하게 살았다면 화내고 싶을 때 화도 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아닌 남의 기대와 남이 바라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감정조차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때 사실은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그런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 가까운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다가 소위 말하는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수명을 다 누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겠지만, 자기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자기가 사랑했던 많은 지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냈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5번째 내용은 좀 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 봤을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와 부응에 척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지 못하고 정작 내가 원하던 일을 추구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이 후회를 통해서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당연한 것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다 내가 이미 살아온,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제는 변경할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재산 정리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도 유종의 미를 잘 걷고 매듭을 잘 지어야 되겠죠. 저는 어떤 그 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에서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 자기와 관련된 그런 기사나 어쨌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전문가를
이 채용을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저도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면 아마 제 이름이 남아있는, 그리고 저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 떠도는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 정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미 살아온 것에 대한 정리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아쉬워하고 다 후회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에, 소망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N.T.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고대뿐만이 아니고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두 가지 대조적인 세계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적인 세계관인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게서 벗어나 최대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세계관입니다. 쾌락주의적 세계관인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즐기며 사는 세계관, 쾌락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대조적인 것이 언약적 유일신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 아래 이 땅을 살아가는 세계관, 그것이 바로 언약적 유일신론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끝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임할,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